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마을은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경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 경매가 얼마나 유명한지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자전거 경매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자전거 경매 날이 다가왔어요. 주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사든 안 사든 그 경매가 너무 진풍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소년이 꼬깃꼬깃한 $5짜리를 지폐를 손에 꼭 쥐고 가장 앞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경매를 할 때는 보통 조금 싼 자전거부터 아주 고급 자전거로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이제 싼 자전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 자전거를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가장 앞자리에서 저요, $5요. 자기 액수를 말. 근데 곧 이어서 그 뒤에서 $10요. 그 뒤에서 $20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매 자전거가 나올 때마다 이 아이가 $5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전거가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매사가 물어봤어요. 자, 오늘 너는 몇 달러를 가지고 왔니? $5요. 얘야, $5 가지고는 자전거를 살 수 없단다. 내 부모님께 얘기해서 조금 더 돈을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안 돼요. 저희 아빠는 실직해서 돈이 없고요.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준다고 꼭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꼭 자전거를 가져가야 돼요. 거의 눈물 섞인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 경매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드디어 그 수십 대의 자전거가 다 팔립니다. 싼 순서부터 비싼 순서의 자전거가 다 팔리게 된 마지막 자전거, 최고급 자전거, 가장 좋은 자전거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자전거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최고 좋은 자전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매사가 자, 오늘 이 자전거를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소녀는 그동안 자기 $5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풀이 섞인 그런 음성으로 $5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어요. 경매사가 카운트다운을 셉니다. 5, 4, 3, 2, 1. 최고 좋은 자전거를 이 아이가 $5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자기 동생에게 줬어요. 이 동생이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그때부터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나중에 선수가 됩니다. 사이클을 타고 알프스 산맥과 또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프랑스 도로를 일주하는 투르 드 프랑스 대회라는 대회가 있대요. 근데 그 대회에서 최초로 7번이나 우승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동생, 바로 렌스라는 동생입니다. 자, $5로 살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비싼 자전거를 산 이 소녀는 사실은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이 자전거를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봐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외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이 3장 8번이나. 왜요? 왜 약속이란 말을 계속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약속이란 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야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할 때 너의 후손들이 아니고 너의 후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육체의 흔적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을 어떻게 했냐? 다시 율법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보다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선행의 답이 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해서 또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알고 싶어서.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 안상홍이나 이 통일교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곳은요, 이런 곳은 성경을 빙자해서
교주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삶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삶 공부들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신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성경 박사들이 될 수 있어요. 다른데 밖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성경을 알고 싶으면 성경 요약을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하늘을. 이 모든 우주의 상속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아는 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일을 같이 하지 말라. 탈무드에 나오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간 약속을 늦는 사람하고는요, 기다리지도 않고 비즈니스도 하지 않아요. 그 철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작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비즈니스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중요한 분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소홀히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이거는 방송을 TV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주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드린 만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상해 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언제 약속을 해주셨냐?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 내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율법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아멘. 시간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50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야곱 애굽에 간 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이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당연히 약속이 먼저이죠. 근데 이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법은요, 이 인간의 법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뒤에 있는 법이 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생길 때 앞에 있는 법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주신 약속이 뒤에 나온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새롭게 주셨으니까 이 율법이 새로운 구원의 길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 식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천사를 통해서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된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왜 생겼냐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예요. 덧붙여 주신 거다. 덧붙여 주셨다는 건 원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뒤에 덧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범죄들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어떤 교회는요, 비본질적인 것들로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니까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해놓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잘못했어요, 장로님 잘못했어요, 권사님 잘못했어요 라고 내가 만든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는요, 민주당 청년위원장도 있고 국민의힘 열혈 당원도 있고 또 국민회의에 그런 무슨 당원도 있고 정치색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교회 안에. 그거 가지고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막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이 복음보다 앞선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선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싸움, 가정 불화와 가정의 그런 싸움과 이런 교회 공동체 안의 싸움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들이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만든 율법이 주님의 공동체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야.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교부들은 예전부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예수 기도로 한국에 소개됐는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방기도, 이 예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천히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눈을 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잠시 듣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신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율법을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약속을 따라 사는 이 상속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성경학자들이 율법을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라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건 365개라는 거예요. 우리 365일 동안 하나씩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라보다 하지 말라고 해야 더 많은 이유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것은 더 분별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4살이 되면 한국 나이로는 3살이죠. 4살이 되면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로 따지면 3살이에요. 3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쳐요. 왜 레위기를 가르칠까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별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분별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분별의 삶,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판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네,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따지면 유언적인 것처럼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정해셨기 때문에 이것에 더 덧붙이거나 거짓 교사들처럼 더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언적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냥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막 첨가하려고 그래요.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율법은 안내자의 역할인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안내자구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거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룩? 거룩이 뭔가요?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안내자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킬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율법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속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이 있는데, 단속적인 것은 이미 끊어져서 없어진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끊어져서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연속법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에, 또 십계명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제사법을 제외한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김을 잘하게 되면요, 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이 1,000억을 줬어요. 1,000억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 1,00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1,000억을 만약에 이 빚을 졌는데 어떤 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1,000억이 아니고 한 1억만 준다고 해도 제가 그분의 딸랑이처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내가 뭔가 소홀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성경 강의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폐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결단코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새 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아세요?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이제 11조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개 이제 안식일교의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11조와 율법으로 굉장히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그런 목사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11조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율법 이미 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후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고 그 역할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저는 삶 공부를 하면서 삶 공부에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11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이게 마음에 뭔가 명쾌해야만이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의 그런 목적이 뭘까? 구약에서는 11조를 왜 했을까? 하나님이 왜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 11조는 어디에 쓰였을까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누구와 얘기해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답을 얻었어요. 지지난주 정도에 제가 정답을 얻은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는 11조를 세 가지 용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이 없으셔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11조나 헌금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보니까요. 첫 번째 목적은요. 헌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헌신의 11조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11조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축제하는 데 사용됐어요. 6월절이나 무슨 명절 때 이런 때 11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축제용으로 사용됐어요. 세 번째 11조는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용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신학적인 것으로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요. 예,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예요. 그날에 믿는 자들은 주의 오른편에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자는 율법과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